오늘은 신약 성경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리고 12절 13절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리고 12절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12절과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어떤 동영상을 보면 그 동영상 아래에 조회수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나를 포함하여 몇 명이 시청했는지 알 수 있는 숫자이죠. 그 숫자는 보는 이에 따라 점점 올라갑니다. 저도 주일 아침이면 선교사님들과 타주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아는 분들에게 몇 분 주일 예배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 외의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출타했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라이브에 동참하겠죠. 아니면 시간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라도 시청하든지 여하튼 동영상을 본다면 그 본 숫자만큼 사람만큼 조회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보았는가 하는 그 조회수만을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 영상 예배를 참여했는지 아니면 잠시 들렸다가 나갔는지 이 조회수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설교를 영상을 통해 경청했는지 그 경청한 말씀대로 따라 사는지 그 조회수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처럼 직접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금 받고 있지요. 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개개인을 만약에 동영상 조회수에 포함시킨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혹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이 온통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이렇게 예배하는 많은 예배자의 숫자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인격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에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굳건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떤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는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이 제대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썼어요.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이 편지에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쓴 사람은 히브리서 저자고, 그럼 왜 썼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구냐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뭐라고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히브리서 저자에게 포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는데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까 하는 의문점이 생겼겠죠.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는 이 개종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메조리티는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메조리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유대교로 되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 각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구약 시대에 안타깝게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볼까요? 2절만 보면 참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지금 안타까움을 얘기한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구약에 있었던 어떤 한 이야기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지금 초대교회와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가리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인데,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집트에서 건져냈겠어요? 광야에서 죽으라고?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바로 그곳이 안식인데, 그곳에서 나라를 형성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그렇게 안식하며 살라고 건져 주신 것인데 광야에서 죽어갔다는 것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그 말씀에 결합하지 못하여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있다가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소식은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뉴스죠. 복된 소식.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나갔던, 즉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자, 모세가 뭘 가지고 갔었는데 그것이 뭐냐?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선조에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간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 복된 소식 모세 때나 우리 때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구약과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지금 비교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자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주시는 말씀과 결합되어야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나오셨잖아요. 잘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가면 거긴 스파크가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왜요? 내가 삶에서 그것을 지키니까. 삶에서 지킬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듣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그에게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다른 종교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영원한 천국,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그분의 말씀으로 섭리하시며 역사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기적과 놀라운 이적은 이미 인류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천지창조 예전 얘기죠. 구약 성경을 보니까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나요? 아니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예요? 사망, 죽음 아닙니까?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 시대는 믿음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기적과 이적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기적과 이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 말씀 죽은 말씀입니까? 문자화된 죽은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근데 그분의 말씀도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그래서 교회 목사는 자기의 마음대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이해하도록 쉽도록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화도 넣고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목사는 연구하며 준비하며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여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죠?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언젠가 읽은 글입니다. 한국에서 어느 시골이에요. 시골에는 목사님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노인분 몇 분만 앉아있고 작고 하니까 이 젊은이들이 안 가려고 하고, 자, 그래서 어떤 한 노인 목사님이 한국의 시골에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교회는 아주 작아요. 그 시골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은 부임한 첫날 사랑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라고요? 사랑에 대한 설교.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전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의 골자예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와,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할까 기다렸습니다. 목사님은 또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설마 다음 주에는 다른 거 하겠지.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또 사랑하라는 설교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려 1년이 지났어요. 와, 교인들 대단해. 교인들이 뿔이 났습니다. 화가 날 때까지 났어요. 사랑하라는 소리만 맨날 같은 소리 아니야. 아니, 우리를 이렇게 우롱할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쌉니다. 이제 마지막 고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별 예배니까 고별 절교해야 되겠죠? 자, 사람들은 솔직히 목사님이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짐을 쌀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약간은 양심에 가책이 듭니다. 아, 이거 우리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고별 예배에 고별 절교를 경청합니다. 목사님 강단에 올라갑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였는데 그 내용도 역시 사랑하라. 사람들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 날이니까 듣자. 그런데 듣는 시간에 점차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교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어. 내가 저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했어. 그렇게 1년 내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린 사랑을 못했어. 마음속으로 오죽하면 떠나가는 날까지 저렇게 하시랴. 우리가 변하지 않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끝나는 날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 이러면서 교회당은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달려갑니다.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을 그동안 안 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고 가지 말아 주세요. 계속 사랑하라는 설교만 하세요. 목사님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설교를 기대하고 왔어요?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으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1조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라는 설교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다 사랑하니까. 깨달았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엇이 필요해요? 11조를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바로 그 다음 주에 거의 전 교인이 다 11조를 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안 하면 1년 내내 11조 하라는 설교만 들으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그 다음 주엔 설교가 뭘까요? 11조? 아니죠. 왜? 거의 다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주부터 사인업이 시작이 되는데 봉사위원, 무슨 성가대 들어가겠습니다. 찬양팀 하겠습니다. 청소하겠습니다. 다 봉사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골교회는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형편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 저도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같은 설교를 1년은 안 하더라도 한 6개월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며 산다면 엄청난 일이 그린스보로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 교인이 11조만 제대로 하여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하여 더 왕성하게 풍성하게 지금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17년이 돼가는데도 11조 하는 사람은 적은 사람들, 적은 멤버들만 하고 있고 여전히 11조는 안 하고 11조를 한다는 하지만 그 11조가 온전한 11조인가? 절대 그럴 수 없고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11조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드리는 11조가 온전한 11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얹고 그것을 11조라고 드립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11조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을 보고 싶으세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의 믿음으로 결합하여 이제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 물론 충성된 가정, 헌신하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알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는 안 변할 거야 아예 작정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내 가슴이 부딪히고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스파크만 일어난다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 행동은 곧바로 우리 교회의 놀라운 히스토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설교 말씀은 그냥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강의 듣도록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말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권능이 있기에 주님만 바라봐도 내 육신의 질병도 나을 수 있는 말씀. 마지막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두운 세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가르쳐주는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있다고 해봅시다. 깜깜해요. 제가 동굴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동굴 안에, 근데 정말 한국에서 온 코리안 때문에 아주 저는 정말 이게 한국에서 온 코리안이 가이드도 없는데 불을 딱 껐네, 동굴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경험 해봤어요. 여러분 그 경험 해봤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근데 우리의 예수님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깜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 여기 절벽인지 낭떠러지인지 여기 빼죽한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 그런데 거기 한 줄기 빛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뭐가요? 주의 말씀이. 그러니 그 환한 곳에서 우리는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진짜 길인지 저 길이 가짜 길인지, 이 길이 낭떠러지인지 이 길이 길인지. 이 말씀, 이 말씀을 받는데도, 이 말씀을 보이는데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천하려고만 할 때에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크리스찬은 아멘 하는 자들이잖아요. 아멘의 뜻이 무엇이죠? 신뢰하다, 믿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원래 뜻은 진실로, 참으로, 그런 뜻이고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이 아멘은 그렇게 될지어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은 그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멘만 하고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래서 한옥 목사님은 그의 책 제목을, 저는 늘 보고 있는데 참 제목이 정말 탁월해.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아멘도 중요하죠. 그러나 아멘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따라 살아야 하니까.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는 그리스도인,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뭐냐? 아멘 그 다음에 사는 자들인 것이죠.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어떤 질문을 받든지 이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나는 어떤 질문에도 항상 두 가지를 말합니다. 최고의 권위는 성경, 바이블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최고의 권위를 가졌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는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이런 예수님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곳은 안식이 없을 것이다. 즉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믿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대로 따라야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해. 그렇다면 믿는 자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살지 않는다는 건, 계속해서 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저 천국, 저 안식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가진 믿음과 결부시켜 그 말씀을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서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린스보로, 제가 그린스보로에서 왔습니다 하면 아무도 몰라. 미국 안에서도 그 정도로 시골이에요. 샬롬만 해도 다 알던데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데 그린스보로 몰라. 그런데 이 시골이지만, 이 변방이지만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이 말씀을 받고 오늘부터 달라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그린스보로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여 더 많은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주옵소서.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변하면 놀라운 일들이 연속하여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난다니까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진다면 놀랍게 달라지고 엄청난 일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계속 살아가니까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동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계속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달라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한 심령이 달라진다면 오늘부터 놀라운 역사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아 보실까요?